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달이 언젠가 저는 이 5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가정의 구성이 다 달라요. 가정의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가정에는 이것 때문에 기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이것 때문에 힘든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편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편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은 이해를 좀 많이 하고 들으셔야 좋지.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또 이 말씀이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 부모님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난 주일에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 감사 섬김 주일을 드리는데 어린이 사랑 주일과 그리고 어버이 섬김 주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차이일까요? 어린이 주일은 첫째 주, 어버이 주일은 두 번째 주 이렇게 드리는 게 차이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는 어른이 됩니다. 1살 먹은 아이는 30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어버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른입니다. 달라요. 어린이는 잠깐 어린이 시절을 지나다가 어른으로 가요. 어른은 계속 어른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어린이 시절은 짧아요. 어린이의 시절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어른의 시절이 훨씬 더 깁니다. 어른의 시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를 축하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예뻐하고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도 그 이상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흔히 나오는 이런 말들이나 이야기나 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컴퓨터나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우리 집 서열 1위. 우리 집 서열 1위. 대부분 강아지가 서열 1위예요. 그리고 딸내미가 서열 2위. 아들이 3위. 그리고 엄마가 4위. 그 다음에 아빠가 꼴찌. 그리고 등수에도 안 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예뻐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힘이 없고 연세 들었다고 외면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날만큼이라도 어버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최고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최고 같아요. 여러분들 모습이 하나도 안 최고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옆에 어머니 아버님이 안 계셔도 진짜 어머니 아버지 최고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최고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냥 여러분들 다 나와서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둘째 아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상속이 있죠. 유산이 있죠. 그 유산을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자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특이한 아들이죠. 아주 기가 막힌 아들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다 줍니다. 이 아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은 굉장히 중요한 데 사용하지만 내가 쉽게 얻은 돈은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땀 하나도 안 흘리고 아버지 거 받아서 소중하게 썼겠어요?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그 젊음을 탕진하는데 다 쓰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거지꼴이 됐어요. 이제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요. 돈 있을 때는 조금 알아주는 것 같고 돈 있을 때는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다 멀리하고 그리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본 그 아버지,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우리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나갔으면 잘 돼서 와야지. 그렇게 나갔으면 그래도 번듯하게 와야지. 그래도 그렇게 나갔으면 그래도 성공해서 와야 될 텐데 빈털터리로 거짓골로 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거 봐라,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뭐 별별 소리를 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들의 형색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씻지도 못한 모습, 제대로 입지도 못한 모습,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모습, 그렇게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이놈 내 말 안 듣더니,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어려웠니?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지금 빈털터리로 온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신발을 갖다가 신겨라. 손에다가 가락기도 껴줘라. 그리고 송아지 중에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부모의 마음은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마음은 상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뻔히 아는데도 부모는 그걸 나무라지 않고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불란서 혁명 때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불란서 혁명 때 막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숲을 속에 숨어서 거기에 몇 날 며칠을 지낸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숲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그 군인이 지나가다가 그 가족을 본 거예요. 엄마가 새 아이를 데리고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군인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빵, 이 빵 하나를 그 엄마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 이 빵을 하나를 엄마에게 딱 줬을 때 화면에 빵이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예. 빵을 엄마에게 탁 줬어요. 그럴 때 이 엄마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뭐 잠깐 뭐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빵을 나누는데 3조각을 나눠서 아이들 하나한테 하나씩 줬다. 우리가 볼 때는 4조각 나눠야 맞잖아요. 엄마도 먹고 아이들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받자마자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머뭇거리지도 않고 3조각을 나눠서 아이들한테 탁탁 나눠줬다. 그랬더니 군인 하나가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보지? 그랬더니 다른 군인이 말하기를 엄마래서 그래. 엄마래서 그래. 동의하시죠? 엄마는 계산 안 합니다.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배고픈 그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게 그게 부모예요. 어머니는 빵이 있어도 자식만 줄 줄 압니다. 자녀 앞에서는 계산도 못하고 욕심도 없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만 알아달라.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갔다가 망해갖고 돌아온 것이죠. 두 번째는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도 있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이 만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라.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막 기뻐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날도 밖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이 큰아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늘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그날까지만 해도 늘 집안 분위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맨날 나간 둘째 아들 걱정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늘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노래 소리가 나고 박수 소리가 나고 웃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으라고 또 옷도 해입히라 그러고 그 얘기를 다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한테는 너 참 수고하는구나. 너 참 힘들겠구나. 너 참 고생 많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하고 아버지 거 미리 달라고 그래서 탁 가지고 나간 저 아들 그것도 잘 돼서 온 게 아니라 쫄딱 망해서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이 아들은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 섭섭했던 것이죠. 그래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여러 해 동안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놀고 싶은 것도 놀지 않고 재미 보고 싶은 것도 재미 보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해줘서 누울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이 아들이 없는 말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있는 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속을 새겼던 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는 거죠. 그거 떠나서 너 수고했다. 너 칭찬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이 큰아들이 떠오르니까 막 서운한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일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내가 수고하나 봐. 나도 이제 그냥 먹고 놀고 그냥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그런 거죠. 부모하고 자녀의 차이가 무언가? 아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하고 자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이해합니다. 무슨 사고를 치고 뭘 했어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녀는 어지간하면 오해를 합니다. 동생보다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은요 부모를 오해를 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죠. 오해를 하니까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해를 하니까는 부모를 속상하게 합니다. 부모를 이해를 하면 더 감사와 더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우리가 다 알아요. 벌써 어느 놈이 잘했는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잘했느냐 잘못했냐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으면 내 자녀가 10명이면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놈은 20만 원 주고 어떤 놈은 5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형은 더 받고 나는 덜 받았다고 그런 거 가지고 오해를 하고 부모님은 형만 사랑하나 봐, 누나만 사랑하나 봐, 동생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을 이해를 하면 철든 자녀고 부모님을 오해하면 아직도 철들지 않은 자녀인 것이죠. 이제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달래줍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큰아들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는 아니에요. 오히려 큰아들이 더 큰 문제가 됐어요. 큰아들이 더 뒤로 벌러덩 넘어가서 더 큰일이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그 마음을 달랩니다. 3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 넣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도 내가 너한테 줄 것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동생을 위해서 잡아준 거랑 다른 바가 없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다 네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내가 너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들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이게 다 네 거면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아버지가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아들이 빗나갈까봐 엇나갈까봐 안 하고 있었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묵묵히 일어나서 일하고 묵묵히 일어나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 모습에 그래 내 것은 다 너한테 맡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벌러덩 들어놓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차별하는 것 같아요. 동생은 소잡아주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명절에 와서 갈 때 우리 형제들도 명절에 왔다가 가면 냉장고가 다 비어요. 네. 그렇죠? 큰딸 집어가지요. 작은 딸 집어가지요. 그거를 알면서도 어머니는 일부러 냉장고를 막 채워놔요. 명절 전에. 고춧가루도 채워놓고 뭐도 채워놓고 막 채워놔요. 그런데요 나눠줄 때 보면 똑같이 안 나눠주더라고요. 어느 자녀한테는 고기를 더 주고 어느 자녀한테는 고춧가루 더 주고 어느 자녀한테는 콩 더 주고 어느 자녀한테는 용돈으로 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안 하더라고요. 왜요? 고기 있는 집에는 고기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돈이 있는 집에는 돈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그 형편과 처지대로. 그래서 그거를 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칭찬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고도 안 한 사람,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 그리고 왔다 가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막 반갑게 하는 것 같고 막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뭔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위하시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님 같으면 송아지 한 마리 받고 끝나겠어요? 아버지 거 다 받겠어요? 아버지 거도 받고 송아지도 받고 네, 뭐 끝이 없겠죠. 여러분 아버지께 다 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그 송아지가 뭐길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아들이 그러냔 말이에요.
맏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는 아들만 압니다.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들만 알아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그리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물건, 우리가 쓰던 물건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못난 아들이라도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고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지, 그리고서 혼자 달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살아서 왔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잡은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이 큰아들, 속상한 큰아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32절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뻐서 더 주는 게 아니지 않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사랑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오해하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오해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나 이 사람을 사랑하나 똑같이.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한 걸 제가 기억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요? 왜 자식이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온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괜찮으니까 자식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자녀만 일으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고 자녀는 부모가 언제 돌아갈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현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것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미안한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해서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영상을 준비를 하다가 이 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 저도 보면 저도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혼동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영상, 아주 뭐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그 영상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자아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리가 불편한지 보조기구에 의지해 서 있는데요. 아이 뒤에 무릎을 꿇은 여성이 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딸이 노래 부르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무대에 함께 오른 겁니다. 어머니는 혹여 관객석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까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개그맨 이정규 씨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5년 전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모녀를 만났다는 이 씨는 당시 어머니가 딸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 노래를 함께 불렀다며 행사를 진행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회상했는데요. 얼마 전 모녀를 다시 만났는데 어머니가 한결같이 가수가 꿈인 딸의 곁을 지키고 있더라며 아이도 엄마도 꿈 잃지 마시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380만을 넘겼고 모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이름만 불러도 떨려요. 자녀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앞세우고 자녀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붙잡아주고 쓰러질까봐, 그리고 또 자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숨어서 자녀를 세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야죠. 부모의 마음을 좀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다른 이름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다른 이름을 아세요? 부모님을 네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다른 이름은 미안해요. 부모님의 다른 이름은 감사해요. 부모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해요. 이
부모님의 다른 이름, 아버지의, 어머니의 다른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하면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면 못 불러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의 다른 이름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이름을 열심히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냥 우리 옆에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